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고 또 많은 애정을 부었지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 분열이나 또 성적인 죄나 또 여러 가지 교만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축복의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도 좀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남편은 제게 복권과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편 만나서 횡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복권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남편, 같이 살면서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나 또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먼저 누렸기 때문에 그 풍성한 그 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성도들을 넉넉히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축복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한 구절이나 또는 한 단락에 언급되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풍족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마치 모자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적혀져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축도문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 축도문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불 붙은 기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차 안에서 우리는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멸망의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불붙은 기차 안에 탄 사람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차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꺼집어내시가지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기차 안으로 다시 태우신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셨고 최후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조건적인 성격과 그 역조건적인 성격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까요. 제가 이 강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어떤 자매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착각을 했죠. 아,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렇게 우는가 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만 마치면 그 자매가 오니까 저는 내심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설교를 완전 죽을 썼거든요. 완전 이거는 진짜 오늘은 진짜 완전 죽을 썼다, 이렇게 생각되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가지고 아, 저거는 내 설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찾아서 물었습니다. 자매님, 왜 그렇게 예배 마치면 그렇게 웁니까? 라고 했더니 또 울면서, 강도사님,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빠만 계속 편애하고, 예? 자기는 전혀 사랑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은 너무 막 이게 답답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님, 너무 슬프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세요. 자매님이 이 땅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시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누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예, 그분도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 자기는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요, 아빠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신앙의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만족할 만한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서울 가는데 내 인생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 복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복은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 축도를, 강복선언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더군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은요, 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을 통로로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요, 성령님을 통로로 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바로미터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정말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워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의 또 그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왜냐가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정말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죠. 이 막 인터넷에 메이크업 이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메이크업을 배워야 된다. 성령의 메이크업. 예. 형제든 자매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예. 한번 성령의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삶이 힘들고 고단하시겠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정말 오늘 하루도 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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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교통하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이끕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저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를 오순절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은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의 일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고 집집마다 모였고 애찬과 성찬을 시행했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오늘날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통신을 떠올리잖아요. 통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이 18세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전달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성품들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 부서마다 그런 분이 한 분만 있다면 그 부서는 변화를 누릴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몇 분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학교에 여러 과들이 있는데 과과마다 그런 학생들 몇 명만 있다면 정말 우리 학교는 정말 살만나는 그런 과들로 변화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전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그렇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체스터턴이라는 그런 영국의 작가가 말한 것처럼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빠져들까요?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카고에 있는 빌리 그레엄 센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인상적인 말이 적혀 있더군요. 갈수록 사람들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하게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이 에너지를 전달받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